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산에 이릅니다. 3개월이 되던 날, 애굽에서 이제 떠나서 3개월이 되었는데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지금 아라비아 사람들은 모세의 산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알듯이 시내 산에 이르죠. 거기에 장막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내게 와서 제사를 드리라 하던 일들이 이제 눈앞에 가시화되는, 현실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시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나타내 주셨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결국 바로가 두 사람 두 번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쫓습니다. 그것뿐 아니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지금 인도했다고 표현합니다.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홍해 바다의 그런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뒤따르던 애굽 군사들을 다 홍해 바다에 수상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계속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놀라운 광경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친히 눈으로 목도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구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목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말씀합니다. 단지 하나님은 어떤 지역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또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그러한 소유물로, 특별한 소유물로 삼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소유물인가? 6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잘 듣고 지킨다면 바로 나의 특별한 소유물과 제사장 나라와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시는 것이죠. 이 언약이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었죠.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때는 분명히 듣겠다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바로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온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이렇게 했어요. 온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보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은 것처럼 인도하심을 그들이 경험했는데, 난 싫습니다,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겠습니다. 이럴 사람이 없겠죠. 하나님께서 바로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데 누가 안 하겠어요? 그래서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습니까?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갔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 것인가? 사람의 지탕의 대상이 아니죠. 지금 한국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지만 성경을 펼치면 우리는 누구인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당시 하나님은 모세를 중재자로 삼아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와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모세와 하나님께서 바로 대화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미암아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구나.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집 맡은 종으로서 충성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하라고 합니다. 내가 이제 강림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를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무엇입니까? 성결하게 하라는 거죠.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옷을 빨라는 겁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우리가 주일을 주님 앞에 나올 때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퇴색되어 있지만 그전에는 항상 옷도 다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정갈하게 왔습니다. 요즘은 이제 많은 이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자신이 그냥 원하는 모습으로 자유롭게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빨고 깨끗한 외적으로 내적으로 바로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바로 기다리게 하라. 두 번째로 주님께서 임하실 것을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거기에 맞춰진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은 또 호기심이 있습니다.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역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따먹는 것과 같습니다.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하나님은 누구만 나오려고 했습니까? 모세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사실은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도 못했죠.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일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손을 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을 쏘아서 죽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것이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우리 사도 요한 선생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우리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보일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져야 되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깨끗하심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장면이 16절로부터 나옵니다. 그때 백성들이 두려워 떨죠.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그 어떤 상황들을 바라볼 때 두렵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맞으려고 이제 백성들을 거느리고 산 기슭에 섰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실 때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죠. 연기가 옹기 가막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뭔가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산이 떨리고 불길이 솟고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잠잠히 임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천재의 어떤 그런 것들이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한 번 다시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올까 생각되기 때문에, 그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경고하고, 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다 지금 경고를 해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2절에 또 여호와께 가까이 있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여러분, 제사장 제도는 이제 그 후에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니라 아론의 계회를 통해서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때는 제사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한 어떤 백성의 지도자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과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어떤 백성의 지도자들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결케라 그렇게 다시 한번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제사 제도가 이제 확립되고 대상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때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롭고 살 길이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매일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이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바로 살 길을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하나님이 강림하심에도 불구하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그 길을 지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항상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나온 것도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바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 자신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사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누리며 또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고 또 그 가운데서 언약을 맺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삼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육적인 이스라엘이 그것을 성취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래의 삶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바로 왕같은 제사장임을 항상 깨닫고 정말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말 날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